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신약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12아들들과 딸 하나를 낳게 됐는데, 야곱은 아내가 몇이었어요? 네 아내를 뒀어요. 이것은 신약에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온 땅 사방 모든 민족을 그분의 아내로 삼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넷이라고 하는 것은 온 땅 사방 천지사방 그런 말 하죠. 그래서 모든 민족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건데, 구약시대에서는 당연히 문자대로 육신적인 아내가 넷이고 육신적인 아들이 12이고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것은 다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성경이라는 건 다 모형이요 예표인 거예요. 이제 신약시대의 7교회 중에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까지는 그 앞에 나오는 세 교회는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네 교회와 구분된다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떻게 구분된다고 그랬죠? 세 교회는 상이 앞에 나오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들을지어다 이 말이 앞에 나오고 상이 뒤에 나오죠. 세 교회는. 그런데 뒤에 네 교회는 두아디라서부터 네 교회는 말씀이 바꿔졌죠. 상이 앞에 나오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이렇게 문맥이 바꿔졌죠. 뿐만 아니고 두아디라 교회에서 특징적인 것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전에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라는 말이 없잖아요.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에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라는 말이 없었어요. 두아디라 이후부터나 다시 올 때까지라는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나 사라 또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상징이지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도 한 아내와 첩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또 그드라라고 하는 후처가 있었죠. 이 세 아내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앞에.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야곱의 네 아내를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신약시대에 7교회를 말할 때 앞에 3교회가 나오고 뒤에 4교회가 나온다. 뒤에 4교회는 구약시대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다시 예언하신 것은 흔히 말하는 재림 예언이잖아요. 초림 예언이 아니고,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과 맺은 그 약속이란 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은 성령이 이루시고 계신 중이지요. 지금 이미 이루셨고 이루는 중이고 앞으로 또 이룰 거예요. 이 약속은. 그런데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럴 때 앞에 세 교회와 뒤에 네 교회를 구분 짓는 것에 대한 이치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구약 성경은 모형이고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실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를 이제 두게 되는데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죠. 그런데 야곱이 아내를 넷을 뒀다 이거예요. 넷을. 그 중에서 야곱이 첫사랑,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가 있어요. 라헬은 그냥 첫눈에 반한 사람이었었죠. 예. 외갓집으로 가는 길에서 노중에서 만났는데 그냥 첫눈에 반한 사람이에요. 우리 저기 아가씨들 나 반시나 보다는데 첫눈에 반한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해로하고 잘 행복하게들 인생 사시길 바래요. 그런데 네 아내를 통해서 자식도 12이나 낳았지만 첫눈에 반한 첫사랑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이 둘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 두 아들을 특별히 더 사랑했어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오늘 읽은 9절 다시 봅니다.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읽는 거예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서 많이 다 준다는 게 아니라 몇을 4개 주어. 그래는 4개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들, 이기는 자들이에요. 4개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랬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에게 기근을 만났을 때 요셉에게 가서 나머지 11아들들이 절을 하죠. 그런데 그건 이미 꿈에, 요셉이 소년 때 꿈에 형님들도 주수꾼으로서 곡식단을 묵고 있었는데 형님들의 곡식단들이 다 나한테 와서, 내 딸한테 와서 절을 합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듣기에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제 그 얘기하는 바람에 우여곡절 끝에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해가지고 팔아넘기게 되고 뭐 이제 우여곡절이 생기게 된 거죠. 요셉이 꿈을 잘 묶어가지고 인간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재수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계시를, 말씀을 미리 주시고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시킨 다음에 말씀과 같이 이뤄놓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꿈을 한 번 꿔요, 두 번 꿔요? 두 번 꿨어요. 한 번은 밭에서 곡식을 베는 꿈을 꿨고, 한 번은 별무리가 12궁성이다 그러는데 어떤 중심되는 별이 있고 나머지 위성들이 있죠. 태양계라고 하는 게 이게 별이 3개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해를 중심으로 해서 별 무리들이 위성을 이루고 있는 거죠. 여름에 뭐 서울에서는 어두워서 잘 안 보이고 시골에서 이렇게 봉석 깔고 이렇게 초가 아래 이렇게 하늘 쳐다보신 적 있죠? 그러면은 별 무리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있죠? 그 중에 하나 중심되는 맑은 별이 있고 나머지 별이 쫙쫙하게 모여있죠. 이렇게 그 별무리예요. 이제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의 별에게 와서 절하는 꿈을 꿨어요. 꿈을 몇 번 꿨다고요? 곡식 빼는 꿈 한 번, 별무리에 관한 꿈을 한 번 해서 2번 꿈을 꾸게 됐어요. 자, 그런데 곡식 단들이 절을 하고 다른 별들이 와서 요셉의 별에게 와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라고 기록이 되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그랬는데, 레아와 나머지
새 아내 레아의 몸종, 라헬의 몸종, 레아 이렇게 세 아내들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내가 사랑스러우니까 그 아내가 난 자식이 더 사랑스러운 건 뭐 당연한 거죠.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창세기 우선 37장 4절로 11절 빨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에서 이게 인용한 말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모든 성경을 알려면 창세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37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형들이 아버지가 되고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게 요셉을 사랑했죠. 오늘 다른 아들들보다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 줄을 그들로 알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 너를 사랑한다라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빌라델피아 교회가 낳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교회도, 다른 새 교회들도 있잖아요. 새 여자가 낳은 자식들도 또 있어요. 모든 교회들마다 다 이기는 자들이 있었죠. 어떤 교회들마다 다 이기는 자들이 있었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은 특별히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셉의 꿈 이야기 읽어나갑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니,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니까 형들이 당연히 그를 미워하겠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래도 미운 놈이 꿈을 2번 꾸고 나서는 형들의 단과 형들의 별들은 다 나한테 저러던데요 이러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 같아도 이놈이 그냥 아버지만 안 본다면 몰래 가서 줘박던지 말이야. 다시는 그런 노래 좀 하려고 그러고 싶을 것 같아.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여기 꿈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먼 훗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는 내 신을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줄 텐데 남종과 여종들에게 뭘 하게 한다고 했어요? 꿈을 꾸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기독교계에서는 그냥 뭐 꿈꾼다고 잠자면서 꾸는 그런 개꿈 꾸는 얘기만 날마다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약성경은 꿈이지만 신약성경에는 계시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시편 105편에서는 계시를 받았다, 꿈을 뭐 받았다 하지 않고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을 받는 것이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거 오늘 다 일곱 색깔 무지개, 뭐 12색깔 무지개야 되겠다 여기니까 12이니까 12색깔 무지개 꿈들 다 꾸시라고. 그러고는 목사님한테 신부님한테 자신있게 나 꿈 좀 들려주겠다고 이 얘기를 요셉처럼 하시라고. 이제 오늘 꿈 다 꾸시거든. 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저라도이다. 참 기분 나쁜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이제 저 뒤에 42장에 가면은 먹을 것이 없어져 가지고 형들이 아버지 심부름 가가지고 요셉한테 가서 절했죠.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면 꿈을 이뤄요 안 이뤄요? 그런데 개꿈은 꾸시지 말고 괜히 나 전에 뭐 처음에 버튼을 놓고 우리 김명숙 자매 따라서 다니던 예배당에서는 뭐 큰 집을 이렇게 그려놓고 꿈을 꾸라고 말이야.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랬더니 그건 개꿈이라 그런지 영 안 주더만 그거는. 오늘은 진짜 꿈 꾸셔야 돼.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꿈을 꾸셔야 돼. 기독교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발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나 먹을 것 좀 달라고 사정하게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바래요. 바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거예요 분명히.
예. 혹독한 기근이 오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일어서서 절받는 사람은 왕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은 종이고, 분명히 42장 이후에 가서 말한 소리 들어보면 요셉 보고 종들이라고, 우리는 종들이라고 자꾸 그러죠. 그러면서 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절을 안 하면 국물도 없어.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런 걸 보니까 세상의 대인들이 다스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장자권을 가지면 왕권과 제사장권을 갖는 거죠. 장자권,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뭘로 다스려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이제 그러나도 미운데냐 더욱 미워. 이제 그런데 더욱 미워하는 일이 깊어질수록 저를 더 많이 해야 돼. 요셉이 또 한 번만 꾸고만 갔더니 이제 또 꿈꿨대네.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죠. 참 이제는 미움이 폭발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야. 이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밭에서 땅에서 추수하는 이야기와 추수된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가면 별이 되지요. 이제 계시록 2장 3장이 끝나면 4장으로 넘어가면 하늘 천상교회 얘기가 나오죠. 별들 얘기죠. 이제 계시록 12장에 가면 해를 입은 여자가 그 머리에 12별이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달은 발로 밟고 있다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여기서 이제 예시하는 거예요.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도 뭐 아들한테 요셉에게 얻어먹으러 가기는 갔지만 절이야였겠어요. 그렇지만 얻어먹으러 갔으니까 저런 거죠. 그 어머니와 온 가족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얻어먹으러 갔죠.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자, 이제 이 말씀의 실현인 창세기 42장 부분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 5절 6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계시록에서는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을 미워서 팔아넘겼던 사람들,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넘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의 동족들이었지요. 상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양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네. 그런 걸 보니까 창세기 아까 37장의 꿈 얘기가 실현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내가 아주 기왕이 뭐 꿈도 이렇게 야무진 꿈 꾸셔야 돼. 개꿈 꾸시지 말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꿈은 다 개꿈이죠. 그거는 허황된 꿈 꾸면 안 되죠. 43장 26절로 28절도 더 읽어보겠습니다. 양식을 한 번만 사가지고 가서는 기근을 면할 수가 없죠. 한 번 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가지고서 톡 까먹게 곧 떨어지게 생기니까 아버지가 너들 빨리 가서 또 한 번 사와라, 빨리 가서 또 한 번 사와라 자꾸 독촉하지요. 이제 또 사러 간 거예요. 또 사러 갈 때마다 절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절을 안 하면 국물도 없어.
26절로 28절을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두 번째 음식 사러 갈 때마다 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요셉이 이제 자기 청지기에게 부탁해가지고 자기 요셉의 총리 그 개인 사저에서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래가지고 장유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같이 음식을 먹는 이제 그때예요.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요셉의 아버지죠.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느니라 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그냥 계속 절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에서 인용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암시적으로 쭉 흘러갔다가 이렇게 실현을 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 자료를 읽겠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은 그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빼내신 민족이다라는 이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오늘날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예정론, 선택론 이런 것을 완전히 이렇게 붙잡힌 사람들이죠. 기독교계는 그것에 기초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자신들은 선민이다라는 이제 자칭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죠. 자칭 유대인이니까. 혈통적인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핏줄이다라는 말인 것이고, 선민이라는 개념은 신약 성경에서는 예정론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혈통적인 선민이 아니고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자칭 유대인이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자칭 유대인들의 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 말고 사대교회 또 무슨 교회가 또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세 교회가 또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 말고 그 남은 세 교회에서도 이기는 자들은 다 나왔죠. 그런데 그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외의 나머지 세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은 반드시 빌라델피아 교회가 낳은 그 이기는 자들에게 가서 절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읽어야 되겠지만은 인내의 말씀 이야기는 이 시간에는 빼놓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이걸 다 다루면 너무 어려우니까.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줬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많은 어떤 단련, 연단 과정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이 응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인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내를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 이것을 이루시는데 그냥 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말씀이 나에게 실현되게 해줘야 되는 문제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문제는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도 이것은 이것도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온다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내용이죠.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만물을 속히 새롭게 만들어 놓겠다 그 말인데, 이 모든 만물이 형제 자매님들 속에서
새롭게 되어져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확실해지면 그럼 주님이 오시는 거죠. 재림이라는 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속히 온다라는 말이에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저기부터 읽어나갑니다. 저기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부터 이제 읽어나갑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4 아내들이 있었고 12 아들들을 낳았지만 특히 라헬을 사랑했으며 그녀가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는데 야곱의 4 아내들은 성령과 4 교회들의 관계를 상징하는 말이다. 야곱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삭은 아들을 상징하고 야곱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4 아내를 얻었으니까 성령이 4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심으로 말씀을 교회들이 듣는다라는 것은 야곱이 아내들에게 씨를 심는 거죠. 지금 이해되셨죠? 이런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창세기라는 것은, 창세기 이야기는 상징이다. 이것이 계시록에 가서 지금 실현되는 이야기예요. 계시록에서 실현된다 그러면은 남 얘기하지 말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말씀이 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에게. 예. 자, 그 다음에 라헬을 특히 사랑했던 것은 주의 성령께서 4 교회들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를 특히 사랑하시며 그 아들 요셉의 단에 묶인 곡식단과 요셉의 별에게 나머지 형제들이 절하는 이상을 실현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건 창세기는 예언이다 이 말 이거는. 그리고 계시록은 이제 완성 실현인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는 앞에 3 교회의 생명이 계속 유지되어져 왔지만 7 교회가 현존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지금 현재는 4 교회만 현존하고 있는 거죠. 예, 로마 교와 개신교와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을 실행하는 교회와 부분적인 말씀이 배불러 가지고 사실은 완전한 말씀을 받은 것도 아니면서도 배불러 가지고 난 부족함이 없다 해가면서 교만해져 버린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4 교회가 상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레아 교회는 당연히 두아디라 로마 교겠죠? 하나님 본부인이잖아요. 첫째 부인. 그런데 그 첫째 부인은 덜 사랑하죠. 왜? 율법 교회니까, 율법적이니까. 그 다음에 또 그의 몸종이 있죠. 몸종 실바. 교회는 로마교의 그 종의 영을 받은 교회는 개신교죠. 개신교. 실바교회다 말 실바교회. 그 다음에 본부인인 라헬이 3번째가 또 나오죠. 3번째가 사실은 2번째 부인이 이제 본부인이니까. 본부인은 구약교회, 뭐 율법교회, 은혜교회 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율법의 영을 받은 종, 그 종의 영을 받은 사대교회가 있고, 개신교가 로마교의 모든 것들을 유전받았죠. 뭐 삼일체 교리니 크리스마스니 뭐 무슨 부활절이니 이런 거 다 그냥 그 종교회니까 로마교가 하는 대로 행습을 따라 하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완전히 개혁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벗어나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원래 이제 작정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상징하는 라헬도 몸종이 하나가 있죠. 비라라고 몸종이 있어요. 비라 교회는 계시록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단 말이야. 그런데 그는 레아의 종이 아니고 라헬의 종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말씀이 풍성하니까 그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는 말씀이 부족함이 없겠죠. 중요한 것은 라헬의 몸종인 비라는 레아의 육적 장자에게 통간하게 되죠. 통간과 강간이라는 말 구분할 줄 알아요? 통간은 뭐예요? 통간. 서로 합의가 됐다 그 말이죠.
여자가 노 하면 강간이죠. 여자가 오케이 하면은 통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나 저 녀석 때문에 이거 큰일 나. 그래서 빌하는 레아의 육적 장자인 르벤과 통관을 해서 장자권을 잃게 돼버리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상징이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형제회의 개혁을 통해서 아무리 뭐가 다 됐다 하더라도 로마교의 유전, 육적 이 땅에서 무슨 왕노릇하고 제사노릇하고 하는 어떤 종교 조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은 르우벤과 지금 통관하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영적으로 받은 말씀과 즉 야곱이 빌하의 태에 심은 씨와 르우벤이 빌하의 태에 심은 씨가 일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육적인 말씀을 새로 받으면 이게 일치가 안 되겠죠, 당연히. 그 영혼들이 다 혼란스러워질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날 세상에는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라는 네 유형의 교회들이 있고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12지파의 후사들로 상징되는 이기는 자들을 낳으나 주의 성령께서는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가 낳은 사내 아이, 그것은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지요. 를 낳으나 주의 성령께서는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가 낳은 사내 아이에게 사탄의 회 당으로 변질된 나머지 세 교회들의 이기는 자들을 절하게 하심으로 마지막으로 어떤 유형의 교회 생활을 이 땅에서 실행할 것인지를 암시를 해놓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과 계시를 교회 생활이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계시를 받아야 되는 문제지, 계시가 없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 형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 식이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계시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이야. 레아와 그 몸종인 실바는 로마교와 로마교의 교리를 계승하는 종의형을 받는 개신교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라헬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네 아내들 중에 라헬이 특별히 사랑받는 것이 상징이었었고, 라헬이 낳은 아들들을 특별히 사랑한단 말이야. 그의 몸종인 빌하는 부분적인 말씀으로 배불러 구원판이 형제회니 뭐 지방교회니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나름대로 저희가 제일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오해한 것들도 또 꽤 있고 말씀을 완전한 데까지 나가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자세히 알고 보면은. 그런데 다 배불러가지고 교만해 있어요? 안 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교만한 것은 저리 갈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뭐가 된 줄로 알고 있고 자기네들 종교 조직에 들어와야만 구원이고 나머지는 다 구원 없었지 막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나가버려. 세상 말로 막내 질르는 사람들이죠. 차라리 레아의 몸종인 실바 교회는 우리는 다 막 모른다고, 우리는 막 부족하다고 이렇게 기도, 우리 다 뭐 부족한데 이걸 좀 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뭐 그렇게 고개 빳빳이 이렇게 세워가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말을 내뱉지는 않지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다음에 나오는 교회인데 이런 교회다 이게. 라헬의 몸종이에요. 라헬인데 종이다 이거예요. 종. 그냥 종으로만 그대로 있어도 유업을, 아들들은 유업을 같이 받을 수가 있는데 레아의 맏아들하고
강간당한 것이 아니라 통간을 했으니까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은 통간했다 그러면은 또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 이상하게 생각할까 하면서인데, 두아디라 교회는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네 섬김과 믿음과 사랑과 뭐 이런 것들이 많지요. 때가 지나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아진다고 그랬죠. 두아디라 교회도 한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네 행위를 다 안다 그랬어요. 그럼 뭘 안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통관한 사실을 난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천연적인 인간의 사랑, 인간에게서 발원돼서 나오는 봉사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데 그것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것으로 지금 지방교회니 뭐 무슨 형제회니 구원파니 이런 사람들 다 그쪽으로 다 돌아갔죠. 통관해서 그래, 통관해서.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들은 뭔 일에 잡히고 뭐 그냥 내 사업한다. 이 구원파가 하면 맨 사업이요. 그냥 입만 벌리면 사업 얘기요. 내 사업을 안 되는 거야. 두아디라 교회의 그걸 그대로 그 영을 받은 거예요. 종의 영을. 르벤과 통관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 이제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몸종인 비라는 부분적인 말씀으로 배불려서 육적인 종교 조직으로 돌아간 교만하고 어리석은 영들의, 비라라는 말이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비라. 그 이름도 어떻게 그게 어리석은 여자라는 이름을 지어줬나 모르겠어. 라헬의 몸종은 비라지요. 르벤과 통과하는 여자. 그런데 그 빌하라는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여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교회지요, 말하자면. 여자란 건 교회를 말하니까. 예. 그래서 어리석은 영들의 라우디기아 교회를 상징하는데, 로마교는 6 아들들을 낳았고 완전 육적이죠. 종의 영을 받은 개신교는 2 아들을 낳습니다. 실바를 통해서. 그 다음에 로마교의 딸인 디나는 이제 로마교 전체를 대표하는 건데, 디나는 할례 없는 세겜성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여 더럽혀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씨를 하나님이 미워하는 가나안 족속의 추장의 정결한 처녀로 지키지를 못하고, 로마교나 개신교라는 건 그렇단 말이야. 그 태를 정결하게 지키지를 못하고 더럽힘을 당했는데, 가나안 족속의 추장에게 더럽힘을 당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나안 족속의 추장과 혼인을 안 시켜줬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은 할례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육이 끝난 적이 없는 천연적인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로마교 신부님, 개신교 목사님들이 다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뱀은 신자들 불러다가 강간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추장의 씨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태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시집을 갈 수 없죠. 디나는 시집을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디나는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상징이요, 이게. 기독교인들 지금 다 주님의 신부가 된다고 저렇게 꿈도 야무지게 꾸고, 로마교인들 꿈을 야무지게 꾸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예. 가나안 족속의 추장에게 강간당한 여자는 하나님이 아내로 취해주지 않는 거예요.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상징이에요. 로마교와 개신교계에서 나온 무리들은 라헬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인 비라인 라우디게아 교회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개신교에서 나왔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사실은 로마교의 교리,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형제회도 다 그런 거 믿죠. 지방교회도 그런 거 믿고 앉았죠.
구원파도 그런 거 믿고 앉았죠. 더 이상 말씀은 더 이상 붙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한 사업 쪽으로 이제 돌릴 수밖에 없죠. 선한 사업을 자꾸 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자들 교회에서 사업 벌려가지고 그 일자리 줘서 같이 먹고 살자, 이제 공동으로 해서 벌어서 먹고 살자, 이제 이런 얘기예요.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에 오면은 당신들 가정사 책임지는 건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해라 그러지, 교회가 그런 거 책임져 주지 않죠. 누가 곧 굶어 죽는다 해도 헌금 안 해버려. 이러면 말이야, 사랑이 이제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 교회 가면 사랑이 많아. 이제 거기는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아디라의 시를 다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데 레아의 받아들인 르우벤과 통관을 하면 두아디라 교회의 행습을 당연히 그쪽으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다 그래서 다시 완벽한 종교 제도화로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냥 나쁜 것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업, 사랑, 인내, 뭐 봉사 이런 걸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통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5장 22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부터 야곱의 12 아들들 얘기를 잠깐 읽고 오후 시간을 위해서 읽고 나가겠습니다. 자,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그 땅이라는 것이 어느 땅이에요? 에브라 땅이에요. 에브라 땅. 라헬이 에브라 땅으로 가는 길 노중에서 베냐민을 낳고 난산을 해서 죽었죠. 그 이제 에브라 땅으로 베냐민 핏덩어리 이제 야곱은 안고 갔을 거 아니에요. 에브라 땅까지 갔는데 에브라 땅에 이르러서 에델망대를 지나서 그곳에서 야곱이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살자 그러고 장막을 쳤더니 그 땅에서 에브라 땅이라는 것은 곡물이 풍성한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룻기에 나오는 것이 그게 에브라다지요. 에브라 땅이단 말이에요. 에브라 땅이라는 것은 곡물이 풍성한 땅이다 이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곡물이 없는 땅이 아니죠. 라헬이 몸종이니까 말씀이 꽤나 있는 거잖아요. 완전한 말씀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배부르다 그러는 거, 우리는 배고프지 않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특징이에요 이게. 만족한다 이거예요. 먹을 게 얼마나 그냥 지천에 널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음식은 많은데 세상 말로 돈풍이나 남고 시간 남고 그러면은 엉뚱한 짓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매 그랬는데 지난번 번역에서는 통간하매라고 돼 있죠.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냥 단순히 동침이라고 말하면 좀 약하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도 이건 강간이라는 말과 동침했다라는 말은 화간을 했다라는 말이죠. 서로가. 이제 야곱이 이제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비라는 젊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이 또래 되는 그 레아의 맏아들하고 지금 이렇게 눈이 맞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이거예요. 상징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주의 성령이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와 똑같은 짓을 한다 그 말이 통관했다 이 말이요. 천연적인 사람의 이것은 그때 당시는 인간의 욕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젊은 사람이고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은 야곱과 이렇게 첩이 되다 보니까 뭐 이제는 뭐
독수 공방 계속 하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그랬겠죠. 이건 그때 당시 상황이고 이것은 육신적인 얘기일 뿐이고 육체적인 그런 야심, 야망, 욕망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는 선한 사업,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다 주를 위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로마교가 괜히 지금 저러는 게 아니잖아요. 저렇게 열심히 되고 선한 사업하고 서로 사랑하고 뭐 인내한다 뭐 막 그냥 그들의 믿음 대단하고 이런데 이런 것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다음에 나오는 교회지만 르벤과 통관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주의 성령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애찬한 다음에 한 시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